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현대의 메시아 저희 부분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런 이 찬양이 온 세상에 퍼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고, 우리가 또 이런 연합 집회 같은 데를 통해서 연합 상가대가 이렇게 정말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다 들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또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면서 이렇게 또 예배를 함께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들로 살아계신 그 기적의 축복들로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화가 슈테른베르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림 가운데 한 그림이라고, 그런 명작이라고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 그림은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이 슈테른베르크가 원래 이렇게 뛰어난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도 별로 값도 못 받고 그리고 이름도 없고, 그러려면 내가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세계적인 이 화가 명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 기독교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성화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별로 영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별로 그의 그림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성당에서 고위 신부가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그림을 그리는데 별로 자기도 신통치 않는 거지요. 그리고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림을 그려서 부탁을 했으면은, 성당에 그려놓을 그런 그림을 부탁했으면은 자기께는 그래도 조금 돈을 많이 줄 줄 알았습니다. 돈을 많이 줄 줄 알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막상 돈을 조금밖에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한쪽에 처박아 뒀습니다. 한 구석통에 그냥 밀쳐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돈이 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그림이냐? 누드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벗은 여자들의 몸을,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가니까,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날도 한 여자 모델을 데려다가 자기 화실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한참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다가 쉬는 시간에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다 말았던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그림을 보고 질문을 던지는데, 저 그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저 그림 속에 있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흉악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슈테른베르크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 모델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통곡감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분은 저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의 그 슬픈 눈물을 보고 슈테른베르크가 도저히 아니 진정하라고
위로하고 달래기 시작합니다. 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다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제발 울지 말라고. 그렇게 다시 위로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 모델이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냐고, 정말 부활하셨냐고, 그리고 눈물을 그치고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밝은 미소를 보고 이 스테르베르크가 자기가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저렇게 감동을 받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는데, 행복해하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감을 얻습니다. 환상 가운데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가 그때 그렸던 그림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지금도 독일의 이 박물관에 그림이 그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텐버그 이 사람을 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문회재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부활이 말로만 듣는 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내 얘기, 내 속에 살아있는 얘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주 56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인데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데요? 부활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이 부활의 이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주려고, 심어주려고, 그 믿음 확실히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의 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천주교의 예수님과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이 참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천주교의 영성과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교회 영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천주교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죽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던 것, 그것을 참으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또 뭐랍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가 따로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만성절이라고 11월 달에 가면은 죽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특별히 또 그런 미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요? 죽은 자는 죽은 사람들께 알아서 하는 겁니다. 산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이미 죽고 나면 어디 가는데? 천국 가지 않습니까? 부활해서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천주교의 영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죽은 자들에서 많이 애를 써요. 분명히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뭐가 달려있습니까?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매달려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뭐가 없어요? 매달려 있질 않아요. 예수님. 이 왜요?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주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부활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려지는 신앙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뭐가 없습니까?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다른 종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가 그렇게 무덤을 숭상합니다. 무덤을 중요시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중요시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그들의 서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그걸 자랑을 합니다. 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깐죽대되는 것입니다. 끼어들어가지고, 야, 너희들 뭐 잘났다고 예수 증거하냐고, 우리가 최고라고, 우리 마호메트가 최고라고, 알라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자꾸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너희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자랑스러우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게 가면은 자기들의 그 신인 누구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이 선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고맙다고 가르쳐줘서. 그런데 여러분의 종교, 우리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냐고. 여러분의 종교는 죽은 종교라고.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회는 가봐라, 무덤이 없다고.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깐죽대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렇게 묵살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문안재단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5절에서 8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12제자와 500여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목격했었고, 나중에 누가 목격했다고 얘기합니까? 바울 자신도 그 사실을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생존에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그들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내 신앙에 그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질 않아요. 막연히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다른 사람의 갈증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사도처럼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쳐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세문안재단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다가 만나야 되고, 말씀 듣다가 만나야 되고, 환상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 내가. 그래야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들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체험한 주님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이 없으니까, 그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 얘기가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못해줘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으니까 베드로도 만나주셨고, 12사도도 만나주셨고, 다른 사람 다 만나주셨고, 내게도 만나주셨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오늘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세문안재단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다시 한번 뜨겁게 그 감격이 끌어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던, 은혜가 충만했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 수도원에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모든 열심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의 수도원장의 옛 스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수도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나눠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떠나고 수도원이 경영하는 것도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때니까요. 한동안 그 수도원에서 머물던 이제 그 옛 스승이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수도원에서 훌쩍 멀리 떠났습니다. 그 스승의 제자가 그 편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남겨졌던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수도원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장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그리고 이 수도원 원장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날부터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사람이 긴가 저 사람이 긴가 아니면 저기 계신가 함께 찾다 보니까 함께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다 보니까 놀랍도록 수도원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세문안 재단에도 예수님이 앉아 계실까? 우리 성도 누군가가 앉아 계신데 과연 예수님이 저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저분이 예수님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으로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서 한번 만나보십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들을 한번 체험하면서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재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61장 찬송하십시다. 천사와 나파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우리 세문안 재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